12월 중순의 어느 날, 크리스천 씨와 오 교수는 점집거리로 유명한 H대학 부근의 한 조용한 점집 카페에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하늘에서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걸맞게 흰 눈이 조용히 거리 위로 포근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쇼핑몰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신나게 울려 퍼지고 있었고, 간간히 성탄 찬송도 뒤섞여 들려오고 있었다. 오 교수가 크리스천 씨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캐롤과 성탄 찬송을 함께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 오늘날 세상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뒤섞여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크리스천 씨가 조용히 말했다. 그런 것 같아. 형이 몇 일 전에 미리 자료들을 이 메일을 통해 첨부 파일로 보내주었잖아. 예전에 미국 NBC 방송사가 방영했던 고대의 예언들, 에인션트 프라퍼시즈 이란 자료 말이야. 그리고 형이 보내준 기타 종말론 자료들도 읽어보았고, 그 자료들을 검토해보니 지금 세상은 엄청난 미혹의 바다속에 빠진 것 같은 무서운 느낌이 들었어. 오 교수가 말했다. 잠시 후에 이 분야의 전문가 두 분을 함께 만나게 될 거야. 나도 개인적으로 그들의 견해를 듣고 싶기도 하고, 만날 장소가 바로 이 부근이거든. 내가 먼저 이 점집 카페로 너를 데리고 온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눌 종말론적 주제와 통하기 때문이지. 저기를 한번 쳐다봐. 오 교수의 눈짓에 따라 크리스천 씨는 카페 한쪽에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는 타로점 테이블을 쳐다보았다. 그곳에는 20대의 젊은 여성 2대3명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잔뜩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그들 앞에 놓여진 타로 카드에 눈길을 주면서 점술가로부터 열심히 그들의 미래와 운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었다. 잠시 동안 그 광경을 지켜보던 크리스천 씨가 오 교수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연말 시즌이 되면 사람들이 호기심 반 재미 반 삼아 새해 운세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 한 번쯤은 점보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지 않아? 오 교수가 대답했다. 어떤 통계 자료를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점술가나 무당, 역술가로 먹고 사는 분들의 숫자가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던데, 사람들이 자신의 기륭화복을 알고 싶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호기심에서 단순히 재미삼아 점을 보지만 사탄은 그것을 재미로 받아들이진 않아. 악마는 의외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점을 보는 행위는 악령을 자신의 삶 속의 정식으로 초청하는 하나의 공개적인 초청장에 해당해. 주술이나 국 그리고 부적도 마찬가지이지만 젊은 여성들이 열심히 타로점에 빠져있는 그 광경에 계속 눈길을 주고 있는 크리스천 씨에게 오 교수의 말이 계속 이어졌다. 점술가들에 따라서 그 영적 능력이 천차만별이겠지만 타로점을 통해 손님들의 운명을 보는 그들은 소위 하늘의 영계를 열고 영적인 기록을 열람하기 위하여 단지 카드를 사용할 뿐이야.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영적 세계에는 영원히 보관되는 아카시 기록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기록은 마치 우주의 거대한 컴퓨터와 같은 것이지. 점술가들은 단지 카드를 사용해서 고객들을 위해 영적인 존재들인 메스터들과 교통하고 그 계시를 받는 거야. 그 계시를 받기 위해 명상을 동시에 사용하기도 하고. 크리스천 씨가 바로 되물었다. 영적인 메스터들? 오 교수가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점쟁이든 역술가든 영매자이든 퇴마사이든 무당이든 기공수련자이든 그 어떤 누구이든 간에 어떤 경지에 이르면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영적인 인도자들이지. 쉽게 말해 악령들이야. 오 교수가 앞에 놓인 주스잔을 들어 한 모금 들이켜고는 다시 말했다. 사람들이 점을 보고 사주팔자를 논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신과 미래에 대한 어떤 심리적 영적 두려움 때문이야.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원초적인 불안감을 대변해 주는 거지. 그들의 영혼 속에 텅 빈 공간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비어버린 이 공간은 단순히 그냥 어떤 진공 상태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은 본능적으로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 있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공허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거지. 육체적 쾌락이나 돈, 권력이나 지식, 그리고 세상적 명예와 인간적 철학과 사상, 바로 그런 것들로 말이지.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 채우며 채울수록 더욱 인간의 영혼은 더 깊은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 있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레미 13. 하나님으로 인해 영적 만족과 기쁨을 얻도록 인간의 영혼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 자리엔 언젠가 다른 존재가 찾아와서 채우게 되어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야. 크리스천 씨가 조용히 을조리듯 말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를 사탄이 대신 채운다. 이거지. 오 교수의 어조가 약간 높아지면서 말을 계속 이었다. 그렇지.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진 인간의 영혼은 근본적인 행복과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또 다시 다른 쾌락을 따라 끝없이 방황하고 갈등하게 되는 거지. 영적인 원리에 따르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사탄은 더욱 가까이 오게 되어 있어. 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무신론자들의 목소리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의 울부짖음이 가득 담겨 있다고 보는 거지. 오늘 우리가 논할 종말론적 주제에 등장하는 모든 예언자들과 진화론적 사상가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해. 거짓 진리에 빠져있는 그들은 근본적으로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예언과 사상을 통해 인류의 행복과 진리를 추구한다고 말은 하지만 엄격히 말해서 사탄의 미혹에 빠져 진리를 거짓으로 대체하는 무지와 그러한 죄악을 자신도 모르게 즐기고 열망하는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 때문에 장작 그들의 영혼은 끊임없이 지옥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지. 성령께서는 그들에게도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지만 이미 그들의 영혼 속에 구축된 사상과 철학이라는 사탄의 견고한 진 때문에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마저 이미 파괴되어 버린 사람들도 있고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상실한 영혼들도 존재해. 그건 처참한 비극이고 부인할 수 없는 무서운 진실이기도 하지. 크리스천 씨가 약간 경직된 표정으로 묵묵히 듣고 있었다. 오 교수는 그런 그를 바라보다가 잠시 시계를 확인하곤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자, 이제 일어나자구. 귀한 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직도 눈이 내리는 거리를 함께 걸으면서 크리스천 씨가 오 교수에게 물었다. 형, 오늘 우리가 만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지? 오 교수가 대답했다. 두 분의 여성분들인데 오늘의 만남과 주제에 대한 논의를 풍성하게 해주실 분들이지. 내가 이미 이 분들에게도 너에게 보내준 MBC 방송 자료를 동시에 보냈기 때문에 읽고 기다리고 계실 거야. 내가 특별히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거든. 꼭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이야. 한 사람은 진 박사인데 내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나랑 같은 한인교회에서 몇 년 동안 사역했던 분이야. 미국에서 선교학을 먼저 공부하고 나중에 상담학인 가계치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 지금은 여러 대학과 신학교에서 상담심리학을 강의하고 있지. 이 분야에서 탁월하신 분이야.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상담 클리닉에서도 상담 치료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분은 M자매로 진 박사와 친척지간으로 예전에는 한때 유명한 무당이었어. 크리스천 씨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약간 놀라며 물었다. 예전에 유명한 무당이었다고? 오 교수가 대답했다. 한때는 강남 지역에서 유명한 신내림 받은 영험한 무당으로 통했지. 정치인들이나 유명인사들도 새해가 되면 한 번쯤은 방문해서 정치운이나 재력운을 묻곤 했다는. 언젠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해서 신학을 공부했고 지금은 모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진박사 밑에서 상담학 박사과정 중에 있어. 이윽고 그들은 한거리의 모퉁이를 돌아 5층 건물 안에 있는 진박사의 상담 클리닉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들이 문을 열고 들어선 클리닉 사무실은 아기자기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다. 벽면은 약간 밝은 베이지 색상으로 칠해져 있었고 그 위에는 화가 렘블란트가 그린 유명한 탕자의 귀양 이 작은 사이즈로 걸려 있었다. 돌아온 탕자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서 눈 15장,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치유와 회복을 상징하는 그림이었다.
그리고 한쪽에 배치된 자그마한 책장에는 상담학 관련 책들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다. 귀에 들리는 듯 마는 듯 나직하게 클리닉 전체를 채우고 있는 크리스천 배경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반갑게 인사를 나눈 네 사람은 따스한 찻잔이 놓인 테이블을 중심으로 둘러앉았다. 의자는 앙증맞게 생긴 푹신한 소파형 스타일로 감촉이 부드러워서 아늑함과 편안함이 동시에 느껴지고 있었다. 크리스천 씨와 오 교수에게는 이 모든 세심한 공간 배치가 진 박사가 힘든 인생 문제로 방문하는 피상담자들을 충분히 배려한 그 결과라는 느낌으로 다가왔다. 이미 진 박사가 방문객들의 상담 스케줄이 없는 시간대로 네 사람의 만남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담없이 오늘의 주제를 함께 의논할 수 있어서 마음들이 한결 여유로웠다. 크리스천 씨가 보기엔 진 박사나 M자매 다같이 40대로 보였다. 진 박사는 갸름하고 지성적인 이미지의 얼굴과 호리호리한 몸매를 소유하고 있었고, M자매는 상대적으로 좀 풍성한 몸매에 날카로운 눈빛이 번뜩이는 그런 인상이었다. 잠시 동안의 침묵을 깬 것은 다름 아닌 크리스천 씨였다. 저 M자매님께 실례지만 질문 한 가지만 해도 될까요? 제가 인공지능 연구원이라서 그런지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사실 문외한입니다. 전직이 무당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무당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M자매가 빙긋 웃는 얼굴로 조용히 말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느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처럼 저도 신병을 20대부터 앓기 시작했고요. 이 신병은 소위 무당애로의 부르심의 징조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몸이 아픈 현상이에요. 때로는 귀에 소리가 들리는 환청이나 눈에 뭔가가 자꾸 보이는 환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운명이 자동적으로 보여 고통을 당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도 무당이나 점쟁이애로의 부르심의 일종이라고 보면 돼요. 저도 신병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결국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무당이 되었지요. 보통은 산신령, 동자신, 동해용왕, 관운장, 문수보살 등등의 한국이나 중국 계통의 신을 받는데 유달리 저는 외국 신인 니무롯이란 신을 받았어요. 영적으로 니무롯은 사탄의 장군급 악령 중의 하나로 대단히 강력한 정사와 권세급 귀신이지요. 크리스천 씨가 M자매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러면 무당이 되신 이후로 고객들이 찾아오면 어떤 식으로 점을 치게 되나요? M자매가 조용히 대답했다. 저의 경우는 파노라마형이었지요. 크리스천 씨가 위아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물었다. 파노라마형은 또 뭔가요? M자매가 대답했다. 파노라마형의 경우에는 고객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고객의 머리 뒤로 그분의 지나간 과거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환상이 보이는 형이지요. 저는 신내림을 받았기 때문에 고객의 과거는 100% 정확하게 알아맞출 수 있는 그런 무당이었지요. 주저하지 않고 크리스천 씨가 바로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 미래는 얼마나 맞출 수가 있나요? M자매가 오 교수와 진자매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화제의 중심이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약간 의식하는 눈치였다. 오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 자매님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M자매가 말을 이었다. 제 경우에는 미래에 대해서 몇 가지 굵직굵직한 예언들이 적중했기 때문에 영험한 무당으로 소문이 난 것이지요. 무당의 경우 그가 어떤 신을 모시느냐에 따라 무당들 세계에서도 서열이 정해지고 모시는 신이 권세가 큰 악령일수록 상대적으로 큰 권세를 받게 되지요. 사탄과 악령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 비해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상당한 정보들을 축적하고 있어요. 박수무당의 경우 죽은 조상을 불러내는 초혼수를 통해 고객이 보기에는 마치 죽은 자기 조상이 살아온 것과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 사실은 친숙한 영이라고 불리우는 악령의 역사예요. 성경에도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선지자 사무엘의 영을 불러낼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때 나타난 사무엘의 영은 사무엘로 가장한 거짓된 악령의 역사이지요.
어두움의 영들은 인간과는 달리 죽지 않는 타락한 천사들로서 한 가정이나 가문에 역사하면서 그 집안 내력이나 각 가족들의 성격, 그리고 가문에 관한 각종 정보에 정통한 존재들이죠. 따라서 조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객만이 아는 정보를 계시함으로써 무당에 대해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 인간에 비해 탁월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미래에 대해 100% 알 수는 없는 거죠.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의 부분적인 계시만을 알 수 있을 뿐 완벽한 지식은 소유하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리스천 씨가 말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실제하는 세계이군요. M자매가 대답했다. 무당들의 경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못지않게 생생하고 실제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죠. 귀신들이 직접 눈에 보이고 그 목소리를 생생하게 항상 듣고 있으니까요. 모르시는 분들은 무속의 경우 대부분 미신으로 무시를 하지만 무속은 엄연히 영적 세계를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무속인들은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속 또한 한민족 고유의 순수한 민간신앙이라고 주장하지요. 무속인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고통스런 인생의 문제들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이 섬기는 신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고 착각해요. 기본적으로 조상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상에 대한 제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죠. 크리스천 씨가 말했다. 조상들의 귀신이 후손들을 찾아와서 제사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M자매가 대답했다. 그렇죠. 조상제사는 무당뿐만 아니라 유교에서도 그리고 테마사나 스님들도 강조해요. 조상제사를 통해 조상신들이 자손을 축복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조선사회는 조상신 숭배와 제사를 강조했잖아요. 조선의 역대 임금은 왕으로서 사직을 위해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는데 사직은 땅과 곡식을 관장하는 신의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무당들은 각종 굿을 통해 억울하게 죽어서 구천을 떠돌며 해코지를 하는 원혼들을 달래기도 하죠. 이 모든 사상이 죽은 인간의 영혼을 귀신으로 생각하는 것에 기초하지만 이는 영적인 무지의 소산이고 사탄의 미혹이죠. 왜냐하면 귀신들은 인간의 죽은 영혼이 아니라 그 실체가 악령들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고 제사는 곧 악령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임을 그들은 결코 알지 못해요. 즉 무당들은 자신들이 교제하고 계시를 받는 바로 그 존재들이 자신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는 어두움의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들은 이미 사탄에게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죠. 크리스천 씨가 말했다. 바울의 말씀대로 이 세상 신인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인 거죠. M자매가 대답했다. 그래요. 따라서 무속인들은 이 땅에 있을 때 자신들이 영험한 신들의 계시를 받아 어두움 속에서 헤매이는 인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바로 사탄에게 기만당하고 있는 영적 소경들이고 결과적으로 많은 다른 영혼들을 밝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야 무속인들은 자신들이 철저히 사탄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이 점을 치고 상담하고 굿을 해주고 부적을 나누어주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영혼들이 자신들과 함께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통감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속인들을 비롯한 우상숭배자들을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서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크리스천 씨가 M자매를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부적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크리스천 씨가 M자매를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부적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M자매가 대답했다. 도교에서도 주문이나 부적을 사용하는데요. 부적은 음과 양이 교차하며 귀신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하다고 생각하는 자시에 만들어요. 자시는 저녁 11시부터 새벽 1시경이고요. 무당들이 이 부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치성을 들여 향을 피워놓고 주문을 사용하여 귀신이 찾아오기를 간구하지요. 결국 부적이란 강한 귀신을 불러 약한 귀신을 내쫓는 방법이지요. 크리스천 씨가 M자매에게 다시 물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듣기론 무당에게 굿을 하거나 아니면 절에서 부처전에 치성을 드린 후 아들을 낳았다거나 기적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도 간혹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M자매가 대답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모친께서 용꿈을 꾸고 낳으신 분이에요. 목사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독실한 불교 신자이며 영험했던 그 외할머니가 유언을 남기고 죽었는데 그 내용이 죽어서 저승에 가면 칠성단을 쌓고 부처전에 기도하여 반드시 아들을 낳게 하겠다는 유언이었지요. 그리고 정말 그 말대로 아들이 태어난 거죠. 나중에 이 목사님이 신학을 하고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문득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죠. 즉 그 외할머니를 통해 역사했던 사탄이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즉 사탄은 하나님이 어떤 인간을 이 세상에 탄생하도록 하실 때 미리 그 정보를 알고 자기를 섬기는 사탄의 종들에게 마치 자기가 생명을 주고 아들을 보내는 것처럼 미혹한다는 진리를 알게 된 거죠. 사탄은 생명이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그 분만의 주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손도 댈 수 없는 피조물이지만 그 외의 수많은 기적들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영적 존재임에도 틀림없어요. 환상이나 치유, 초능력술, 가짜 천국과 지옥 입신 등 그 무엇이나 말이지요. 오 교수가 몸을 앞으로 당기며 이렇게 말했다. 네, 감사합니다. 자매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적 세계의 미혹에 대해서 정확한 분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미리 송부해 드린 자료들을 이미 읽어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여러분의 조언과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오 교수는 몸을 굽혀 작은 가방 속에서 자료를 꺼내기 시작했다. 이때 진 박사가 말했다. 오 교수님이 보내주신 자료는 검토해보니 대부분의 예언가들이 1995년경부터 1999년까지 지구상에서 일어나리라고 예측했던 종말론적 자료들이 대부분인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과연 논의할 만한 참된 의미가 있을까요? 오 교수가 망설이지 않고 즉시 대답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그들의 예언 시점이 빗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미래가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하에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제가 연구한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적 관점에서 함께 평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행하는 논의의 핵심은 서양 예언가들과 동양 사상들에 등장하는 종말론적 예언들을 서로 분석 비교하면서 인류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이고 성경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여러분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 교수가 파일을 보며 말했다. 먼저 파티마 제3의 비밀부터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7년 포르투갈의 파티마에서 성모 마리아가 새 어린이들에게 나타나서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계시를 주었다는 예언 말입니다. 그 세 아이들의 이름은 루치아, 프란치스코,
그리고 야친타였고 마리아가 아이들에게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종결, 그리고 아직도 그 해석이 분분한 파티마 제3의 비밀을 계시했다고 하는데 진 박사님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 박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건에 대해 자세히 파일을 검토해 보았는데 단순한 착시나 환각 등 뇌 이상에서 오는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당시의 수많은 군중들도 소위 성모 마리아로 인한 기적들을 분명히 체험했고요. 한두 사람에게는 가능한 일이지만 한순간에 집단 전체가 똑같은 체면 상태에 빠지거나 집단 전체가 정신 이상 상태에서 똑같은 현상을 경험하기는 사실 불가능하지요. 분명히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여져요. 오 교수가 이번에는 M자매를 바라보며 물었다. 자매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해요? M자매가 또렷한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리아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의 실제적인 역사라고 생각돼요. 사탄이 성모 마리아의 모습으로 현현하여 기적을 일으킨 목적은 분명하지요. 카톨릭 교회의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즉 역사적 사건들과 관련된 미래 예언들이 맞아 떨어지게 함으로써 인류로 하여금 궁극적인 미혹, 즉 성모 마리아가 세상을 향한 그녀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경고성으로 인류에게 미리 계시를 주었다고 믿게 만드는 거죠. 듣고 있던 크리스천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리고 오 교수에게 물었다. 그런데 오 형, 마지막 교황과 관련된 제3의 비밀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거지? 그리고 카톨릭의 수도승 말라키의 언도 있잖아? 오 교수가 대답했다. 여러분도 이미 자료를 통해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죠. 파티마 제3의 비밀은 말라키의 언과도 직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교황에 대한 예언과 카톨릭의 분교에 대한 예언이죠. 말라키 예언은 1590년 바티칸의 고문서 보관소에서 발견된 것인데 12세기 초반의 교황부터 마지막 교황까지 110여 명에 대한 정확한 예언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111번째 교황 이후에 등장할 숫자가 표시되지 않은 한 교황에 관한 것인데 말라키는 그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세워질 마지막 교황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키는 역사 속에 등장할 마지막 교황을 로마인 베드로, 피터 더 로먼라고 적고 있는데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마지막 박해의 때에 로마 교회는 로마인 베드로가 교황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는 그의 양무리들을 많은 환난 가운데서 먹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환난들 후에는 7개의 언덕으로 된 도시는 파괴될 것이고 끔찍한 심판이 백성들에게 내려질 것이다. 혹자는 이 마지막 교황을 프란체스코 교황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는 사상 최초의 예수회 출신 교황으로 그의 부모가 이탈리아에서 이주한 철도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로마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채택한 교황명인 프란체스코란 이름이 아시시의 성자로 알려진 프란치스코의 풀네임 중 중간 이름인 피에트로의 영어식 표기가 바로 베드로, 피터이기 때문입니다. M자매가 오 교수를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다. 교수님은 프란체스코 교황이 카톨릭의 마지막 교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 교수가 대답했다. 저는 아직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말라키가 예언한 7개의 언덕으로 된 도시는 분명히 로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과 18장은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된 로마 카톨릭의 종말론적 멸망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카톨릭의 붕괴가 마지막 교황 시대를 의미하고 있다면 이 마지막 시기는 적그리스도의 등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녀 바벨론은 짐승으로 상징된 적그리스도의 등을 타고 있는 모습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마지막 교황은 적그리스도와 정치적 경제적 상호이존 관계에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인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까지는 제3의 성전 건립 등 일련의 사건들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오 교수가 계속 말을 이어갔다.
다음은 저 유명한 노스트라다무스의 종말론적 예언을 다루어 보기로 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노스트라다무스는 그의 사행시들로 유명합니다. 그는 16세기 사람으로서 차고 어두우며 사면이 모두 돌로 만들어진 특별한 방에서 스스로 미래로 가는 통로라고 부르던 검은 거울을 만들어 그것을 통해 미래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의 예언은 점성술과 신비철학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의 수많은 예언 중에서도 3명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유명합니다. 그는 첫 번째 적그리스도로 혼돈의 천사장으로 표현한 나폴레옹의 등장, 두 번째 적그리스도로서 히스터로 기록된 히틀러의 출현, 그리고 마부스라는 이름을 가진 제3의 적그리스도 출현과 제3차 세계대전 및 대환난을 예언했는데, M자매님은 노스트라다무스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M자매가 말했다.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모든 계시와 환상 그리고 깨달음은 2가지 통로 중 하나를 통해 온다고 보여집니다. 성령님이거나 아니면 사탄이겠죠. 그래서 요한은 영을 분별할 것을 요구하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늘 존재하기 때문이죠. 제가 보기엔 노스트라다무스는 분명히 사탄의 도구입니다. 점성술이나 초운술, 영매술이나 신비의식 등은 마술사들이 흔히 즐겨 사용하기도 하는 사탄적 통로들이거든요. 성령의 은사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환상이나 꿈과는 분명히 구별되죠. 제가 보기에는 예언자들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노스트라다무스나 진화론을 펼친 찰스 다윈,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 등과 같이 전 인류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은 사탄의 악령들 중에서도 최고위급에 해당하는 악령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영적인 차원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듣고 있던 크리스천 씨가 갑자기 대화에 끼어들며 말했다. 잠깐만요. 좀 외람된 말씀 같지만 그것은 너무 극단적인 이원론적 주장이 아닐까요? 무조건 선과 악의 투쟁으로만 보는 관점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스트라다무스는 인류가 경험해야 할 미래적 대환난과 비극적 사건 앞에서 진심으로 가슴 아파했고, 인류의 행복을 위한 예방 차원에서 그의 예언을 기록으로 남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진 박사가 크리스천 씨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기독교의 이원론은 헬라식 이원론, 즉 무조건적 선과 악의 대등한 투쟁 관계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선과 악 그 모두를 다스리시며 심지어 사탄과 악조차도 그분의 구속사적 섭리를 위해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설령 노스트라다무스에게 선의의 뜻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계시를 주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을 경계하며 분별하지 않았다면 결국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도 가장하니까요. 이번에는 오 교수가 말했다. 나도 역시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어떤 예언이나 사상 철학들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반드시 유일한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영혼들을 인도하게 되어 있지요. 단지 종말론적 현상이나 예언 그 자체에만 영혼들을 집착하게 만들고 얽매이게 만든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언이라기보다는 왜곡된 예언이지요. 타종교들과 사상 철학가들이 저의 주장을 들으면 지극히 배타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하겠지만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부러진 진리의 화살 또는 희미하거나 왜곡된 진리의 부분들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부분은 부분일 뿐 전체가 아니며 따라서 온전한 진리도 아닌 것입니다. 크리스천 씨가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럼 여러분은 노스트라다무스의 가장 유명한 예언시를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1999년 7번째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니 앙골모아 대왕은 부활하리라. 마르스가 성공리에 다스리기 전에. 진 박사가 모두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예언을 통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1999년 지구멸망설은 시점이 한참이나 지나갔으니 빗나간 거고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M자매가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입을 열었다. 오 교수님이 보내주신 다른 자료들도 함께 검토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스트라다무스와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던 동양의 예언가인 격암 남사고 선생이 남긴 격암유록의 예언말인데요. 천지가 개벽하는 말세의 하늘의 질병으로 10집의 한 집만 남는 재앙이 발생한 뒤 한반도에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 예언말이지요. 이 구원자가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하는 앙골모아 대왕이 아닌가 하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공포의 대왕은 대환난을 의미하고 마르스는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요? M자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 교수가 갑자기 펼쳐놓은 파일 중 하나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여기 이 자료 중에서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16세기 지리에 통달했다고 하는 중국의 철학가 주장춘의 책 진인도 통연계에 나오는 주장인데요. 그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지구상의 중심산은 곤륜산인데 이 산의 제1지맥이 동쪽의 유발산리구산으로 이어져 공자가 그 정기를 받아 태어나 72명의 제자들을 배출했고 제2지맥은 서해 쪽으로 뻗어가서 불수산 석정산으로 이어져 정기를 받은 석가모니가 499명의 나한을 배출했으며 제3지맥은 서해 쪽으로 뻗어 감남산을 이루고 예수께서 12사도를 도통시킨다. 제4지맥은 동해 쪽으로 뻗어 백두산 금강산 모악산으로 이어져 세계를 구원하는 마지막 도인 증산이 출현하며 증산도로부터 12,000명의 도통군자가 나온다. 진 박사가 일어나서 자신의 책상에서 이미 프린트가 된 자료를 들고 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결국 그것은 증산교의 주장과 일치되는 내용이네요. 증산교의 창시자 강증산은 하늘의 옥황상제로서 스스로 미륵불로 자처했던 자이고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1901년 이후 천지공사디라는 주술적 작업을 통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짜놓았고 이 작업은 후천개벽 시대라고 불리우는 이 땅의 유토피아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주장했네요. 그리고 후천개벽 때 강증산이 십천무극상제로서 재림한다고 주장했고 이때 선천시대를 영적으로 이끌었던 4대 종교의 창시자인 공자, 석가, 예수, 노자와 후천시대를 이끌 주자, 진묵대사, 마테오 리치, 그리고 동학혁명의 창시자 최수훈을 좌우에 거느리고 지구에 재림할 것이라고 했고요. 크리스천 씨가 말했다. 그러면 노스트라다무스가 주장한 앙골모아 대왕이 증산도에서 말하는 재림주이며 미륵불이라는 강증산인가요? M자매가 진 박사의 자료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동양인, 그것도 우리 한반도에서 나오는 강증산이라는 인물이 되는 건가요? 오 교수가 혈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적그리스도가 한국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해지는군요. 사탄이 서양의 예언자들과 동양 사상들을 통해 일관성 있는 뭔가를 거짓으로 뿌려 놓았다는 것은 그것은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미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오 교수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오 교수가 앞에 놓인 차를 한번 들이킨 뒤 말을 이어나갔다. 불교의 미륵사상에서 말하는 미래를 다스리기 위해 장차 나타날 것으로 믿고 있는 부처인 미륵불은 뉴에이지 운동에서 말하는 미래적 구원자인 마이트레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마이트레야는 고대 바벨론 이후 이란, 이라크, 페르시아 등지에서 섬기던 고대의 태양신 미트라를 의미하기도 했지요. 격암유록에서는 미륵불은 모든 종교의 교주이며 유불선을 융합하여 한 기운으로 출현하는 존재로 가르칩니다. 이 존재는 앞에서 언급된 증산교와 같은 종교에서는 재림할 미륵불인 옥황상제라 부르는 강증산을 의미하지요. 말 그대로 이 존재는 인류 구원의 메시아인 셈이지요. 그리고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언행과 관습을 기록한 책 하디스에 따르면 장차 세계의 구원자 마흐디가 이슬람의 마지막 최고 종교 지도자인 12번째 이맘으로 나타날 것이며 7년 만에 유대교와 기독교를 박멸하고 전 세계의 이슬람 세계를 세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인 마흐디를 돕는 이사라는 선지자가 이슬람의 적그리스도인 다짤을 물리친다고 믿고 있는데 그들에 따르면 이 다짤은 입에서 불이 나오고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는 등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자로 묘사되고 있지요. 그러나 유한계시록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슬람이 섬기는 신인 알라야말로 용인 사탄에 해당되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인 마흐디가 바로 적그리스도이며 그들이 말하는 이사는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인 동시에 그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다짜리야말로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입니다. 말하자면 하디스는 선과 악을 완전히 뒤바꾸어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계의 모든 종교들과 사상들이 강조하는 미래적 메시아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던 관계없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묘사하는 적그리스도인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적그리스도가 올 때 모든 종교들과 사상 철학들로 하여금 그가 바로 인류가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 구세주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역사한 것이지요. 크리스천 씨가 말했다. 형, 그러니까 사탄은 모든 종교들과 사상 철학사를 통해 실제적으로 한 명의 재림주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이지? 종교 지도자들과 사상 철학자들이 그들 가운데 활동하는 악마의 존재를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말이지.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 신학적으로는 종교다원주의라고 부르는 사상인 거고. 오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진 박사를 쳐다보며 말했다. 진 박사님은 보내드린 자료들을 읽어보시면서 이러한 종교다원주의적 사상을 어떻게 바라보았나요? 진 박사가 대답했다. 이번에 오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모든 사상들 가운데에서도 광범위하게 그리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지요. 뉴에이지 운동에 심취한 이들의 경우 그들은 깊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그들은 이 목소리가 깊은 명상을 통한 자신의 고등 자아에게 전해주는 우주의 신적 존재들인 메스터들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탄의 음성이죠. 이들은 이러한 메스터들이 기독교의 예수일 수도 있고 불교의 부처일 수도 있으며 아프리카 토속신앙의 어떤 신일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메스터들 위에 가장 높은 우주적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으며 인간은 명상과 윤회 환생을 통해서 신적 존재로 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러한 뉴에이지 운동에서는 내적으로 들려오는 음성에 절대 순종하기를 강요하면서 그 음성이 시키는 일은 선과 악에 관계없이 정당한 것으로 강요됩니다. 오 교수가 진 박사의 설명을 듣고 말했다. 지금 진 박사님께서 우리의 논의에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들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타종교들과 동양사상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구원자라기보다는 수많은 그리스도들 중에 한 명에 불과합니다. 즉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 the only way, 아닌 수많은 길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One of the ways. 이것은 사탄이 가장 중요시하는 전략적 목표라고 봅니다. 진 박사가 가져온 자료들을 뒤적이며 말을 이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타종교에서뿐만 아니라 카톨릭과 개신교 내부에서도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타종교들과의 대화를 중요시 여기고 타종교의 진리를 인정하고 함께 종교 간의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시대정신에 순응하면서 이제는 오직 예수라는 구원의 유일성마저 포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선교학을 공부할 때 선교사 출신인 뉴비긴 같은 이는 그의 책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더 가스펠인 A 플로럴리스틱 서사이어티 에서 선교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이다라고 강조했죠. 이제는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라는 기독교의 배타성 때문에 겪어야 할 타종교들과의 갈등을 피하고 싶은 거죠. 오 교수가 말했다. 그것이 바로 시대정신이 기독교로 하여금 예수 구원의 유일성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타종교들과 사상 철학들이 서로의 종교들을 인정하고 따뜻하게 받아주는 것만이 종교적 갈등과 정치적 분쟁으로부터 인류를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포용성과 관용의 정신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매력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고집이 세고 편협하고 지극히 배타적인 종교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춰지는 거고요. 타종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피하고 싶은 갈등과 비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오직 예수라는 진리를 버리고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배도의 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세대 안의 기독교는 복음의 그 순수성을 급격히 잃어버리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 교수의 말이 계속 이어졌다. 어쩌면 이 문제는 기독교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두 갈래의 길 앞에 서 있는 형국입니다. 한쪽 길은 종교다원주의와 세계평화라는 넓은 길이고 다른 길은 오직 예수라는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철저한 종교다원주의 사회인 적그리스도의 세계로 가는 길이고 좁은 길은 순교의 피를 흘릴 수 있는 험난한 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이 장차 도래할 그러한 종말론적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오 교수의 어조가 자신도 모르게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다. 저의 견해로는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타종교들과 무신론자들의 비판과 공격은 결코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종교가 어떤 시대의 문화, 정신이나 사상을 반영하며 발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부차적이며 본질적인 것은 아니죠. 종교는 대단히 영적인 것이며 이러한 문제는 본질적인 면에서 바로 영적 전쟁, 스피리추얼 우어페어를 의미합니다. 물론 영적 전쟁은 타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은 타종교와 인본주의적 사상들 배후에 존재하는 악한 권세를 대상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영적 전쟁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On Eschatological Holy War for the Kingdom of God 이라고 부르기를 더 선호합니다. 인간 자체는 증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아야 할 선교적 대상이고 사랑과 긍휼의 대상인 거죠. 오늘날의 기독교와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타종교와의 문제를 다시 이해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1세기 유대교와 그리스로 마문화적 세계 즉 다양한 종교들과 각종 신들이 존재했던 종교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러한 종교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감당한 사명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누가는 다음과 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세계의 다신론적 이데올로기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라는 시대 정신과 복음을 통해 싸워야만 했던 사도임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악의 권세와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통해 로마 세계의 이교도들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임을 분명히 인식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종말론적 바울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신학적으로 늘 강조하는 계시록 11장에 예고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두 증인적 사역이기도 하고요. 오 교수는 자신이 감정적으로 너무 격양되어 있음을 의식하고 갑자기 어조를 낮추면서 이렇게 말했다. 진 박사님의 말씀 중에서 그 다음 중요한 개념이 바로 명상법, 윤회 그리고 환생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개념은 뉴에이지 운동, 불교도와 힌두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조금씩 동양 사상에 심취하면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진 박사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위트니스 오 교수의 호모데우스의 종말에 나오는 일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2부가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